한국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개 이름도 복실이라고 지어요. 복실아 복실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일 거예요. 복 좀 들어와라. 영어로 이름 지어도 그 영성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해피야. 복 참 좋아해요. 복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아하고 또 소망하지만 복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고, 얼마나 아팠냐 하면 다리도 너무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올 수 없어서 업혀오고 또 들려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정서상으로는.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거리에 와서 놀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국 거리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진료와 의료시설이 잘 돼 있나 봅니다.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정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창피할 일이 아닌데 창피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뒷방이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더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둥병에 걸리고 또 눈이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큰 수치스럽고 자신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수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우리 가문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마을을 성 밖에 따로 만들었잖아요. 너희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따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이지. 어떻게 나는 복도 못하고 나서 성 안에도 못 살고 밖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막 와서 자랑하잖아요.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해요. 자랑할 때 듣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생각하고 우리 딸 생각하면 얼굴 본 지가 언젠데 이제 그만 좀 자랑하지. 그분의 자랑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인 줄 아세요? 광야에 5,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5,000명이 모여서 배가 고팠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먹을 게 좀 있으면 가져와 봐라 하니까 5,000명을 통틀어 가지고 가져온 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5,000명을 통틀어야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될 정도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복은커녕 밥이나 안 굶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세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blessed, 마카리오스 딱 외칠 때 사람들이 귀가 번쩍 처음엔 뜨였을 거예요. 복되도다. 근데 금방 낙심하고 또 복 얘기구나. 뒤에 뭐가 따라올지 알겠다. 복되도다 율법학자들이여, 복되도다 바리새인들이여, 복되도다 성공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출세한 사람들이여.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또 하고 있네. 내 속을 긁어놓을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건 저주고 가난한 건 실패고 몸 아픈데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이 팔복의 가르침의 핵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 오늘 잊지 않고 가시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뭐냐 하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져라 라고 명령하고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명령이 아니에요.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내가 어떻게 가난해져야 되지? 어떻게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팔복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매일 굶어야 된단 말인가? 매일 굶어야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단 말이고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몸이 아파서 가난하고 가족이 없어서 가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앉으신 거예요. 누가 나를 기다려주면 앉아주겠어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앞에 앉아라. 근데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앉은 거예요.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주일날 뭐하러 여기 나와요? 네가 가난해서 여기 나왔지?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물건을 다 처분해야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팔복 안 풀려요. 팔복의 비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애가 걱정돼서 나왔지. 몸이 아파서 나왔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라고 네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아니다.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팔복이 풀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가벼운 멍에를 메고 쉽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더 큰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저희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하지 않냐? 너희에게 지금 이 좋은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6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나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내 앞에 있으니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 내가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함께 경험하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팔복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 다 털어봐야 5,000명 털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몸도 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들은 복하고 태어날 때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평생토록 이 얘기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을 거예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절고 있는데 앞도 못 보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신앙을 돌아봐도 그래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제 인생도 생각되고 또 아프신 분들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진 분들 생각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나눠야 될까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한 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앵커리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한번 나눴어요.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목회지에서 같이 사역하던 집사님인데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우리 아들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영주권자세요. 2번 음주운전 때문에 걸렸어요. DUI를 걸려서. 3번이면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요. 얘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좀 떨어져 칼리지에 다니는데 용돈을 안 보내줬어요.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용돈 안 준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애들이 어때요? 아빠 잘할게요.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돈 벌려고 마약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력에 휘말리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사정하고 법정에 폭력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코트에 서서 재판받고 몇 년에서 유죄 떨어지면 추방되잖아요.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떠나오면서 기도했고 요즘에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떤가 싶어서 여쭤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때요? 아드님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또 걸렸어요.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추방은 안 됐는데. 이 청년의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아들 죽어요. 내 딸 죽어요. 내 남편 죽어요. 가난하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는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돈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이전 번역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원문 끝 그대로 얘기하면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영이 가난한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돈 없고 가난해도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욕심 부리는 사람들 많은 줄 아세요? 덩어리 크기만 달랐지 부자들만큼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뺏어오려고 하고 갈취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 괴롭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스피릿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 팔고 수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덕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행했던 영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찢어질 만큼 가난해도 내가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물려받는 게 빚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다라는 의미는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진을 겪었죠, 여러분. 지진이 좋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지진을 겪으면서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게 이거잖아요.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2001년에 9/11이 일어나고 나서 갑자기 뉴욕시에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들이 크게 늘었대요. 비참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삼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누가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구절.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부유한 것은 돈이 많은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이 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딱 눈에 띄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지난주 저희가 마르다 얘기해서 나눴어요. 너가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 한 개가 없구나. 뭐예요, 여러분?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 즐겁고 또 가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본인이 얘기해서 자기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안기부 직원이었고 너무나 목이 뻣뻣하고 너무나 목이 곧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부모,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청년이 사역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똑같이 방황하는 청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사역지에서 설교 중에 그 청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잠깐 나눴고 설교가 다 끝나서 앞에서 인사하는데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손에 책을 한 장 들고 오신 거 500불짜리 체크를. 아까 그 말했던 청년 부모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가난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500불짜리 체크가 뭐예요? 이게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세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 자식 그렇게 키우냐고 남들이 비웃지. 손가락질하지. 어떻게 했길래? 좀 엄하게 다루지.
500불짜리 책이 그 집사님에게 전해진 거예요. 책은 뭐예요? 그 책이 이 메시지잖아요. 복되도다 너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팔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도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여쭤봤더니 비슷하대요. 아직. 저도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분명히 그 청년을 쓰실 텐데, 쓰러져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르실 텐데 언제입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목사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먼저 목사가 됐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다 쓰러져 보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뉴욕 교회들마다 몰려들었던 많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기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원래 교회가 그 사이즈로 돌아갔고 정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써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40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시작.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셔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구차합니다 라는 번역, need,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원래는, 근데 구차합니다 라고 표현한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구차한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고 창피해서 남들한테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 또 집 나갔어요. 내 아들 또 마약했어요. 우리 남편 또 나를 때렸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해가지고 구차스러워가지고 남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구차한 얘기도 구질구질한 얘기도,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 가난하지 않았으면 왜 예수님 쫓아왔겠어요? 다리라도 한쪽 불편하니까, 눈이라도 한쪽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제 삶을 돌아봐요. 제가 안 가난했으면 저 목사 안 됐어요. 100% 저는 알아요. 제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여기 없어요. 지중해 배 띄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중해 배 띄우는 게 복되도다, 출세하는 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까. 얘기할 수 없지만 구차스러워가지고 마음 저 깊은 곳에 구차한 사연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실패한 인생 아니다. 저주받은 인생 아니다. 복된 인생이다. 왜냐하면 내 무릎 앞에 나와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직장 취직하면서 이력서 내봐서 알아요.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꺼내서 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맡겨만 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 없어요. 난 도저히 이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니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현재형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다. 앞으로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남 얘기 아닙니다. 먼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고 나의 얘기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도 자리를 반겨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오니까 환대하고 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되다.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시편 150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낸 신앙의 이야기를 기록한 고백들, 노래들이잖아요. 시편 1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권이라 하다못해 당첨이 돼야 복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앉는 순간 여러분 진짜 복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구차한 얘기도 다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질구질한 얘기, 수치스러운 얘기 다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 듣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가난하게 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서겠다고 막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내 눈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동병상린, 우리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저 집구석이 보이고 이 집구석도 보이고. 왜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가난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가서 내 자식 자랑하고 싶지만 저 집사님 애가 생각이 나서 자식 자랑 안 해요. 자기 아들 사고 친 얘기만 꺼집어내서 하잖아요. 우리 애도 그래. 죽겠어 우리 애 때문에. 위로받아요. 요즘 애들 다 그렇구나.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쫓지 않으셨어요. 문전박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앵커리지 오늘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의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 팔고 가난해져야지. 좋은 자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복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 가장 큰 복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